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011년 1월 셋째 주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부를 찬양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라는 찬양입니다. 마커스가 부른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잘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좀 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정말 어이없는 영상 보고 나면 여러분들도 어이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이없는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민주당 의원의 유명한 짤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재미있게 잘 설명을 해놓은 미국의 우파 유튜버인 벤 샤피로 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terday, Congress opened with a prayer. The prayer with which Congress opened is, I believe, the stupidest thing I have ever heard in all my life. In all my life. And I've heard many stupid things. I mean, I literally do a political talk show. So I hear stupid things on a daily basis. So yesterday, the person who opens with the opening prayer, Democratic Congress, obviously, opens by saying this.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So just to be straight, this human said, amen and a women. And now, as the designated Jew in your political life, let me just remind you, as a Hebrew speaker, the word amen is not an English word. It comes from the Hebrew word, amen, which you say after prayers, which can originally be traced etymologically speaking to the word emet, which means truth. The idea of amen is solidarity, right? May it be so, or it's true, right? That's what amen means. Okay, it was then brought into Greek and Latin and then passed along to English. The word amen has literally nothing to do with gender. It does not mean a man. It means amen. In other words, it is a sign, it's like hallelujah, right? It's a sign of solidarity. And yet somehow, leftists have decided that the term amen, because it is spelled A-M-E-N and includes the word men, somehow is gendered language. And so we are also supposed to say after prayers, a women. It's idiotic. Beyond that, it's doubly idiotic because it turns out that people on the left don't actually believe that men and women are real concepts, right? So well done all the way through, everybody. That's a great way to start the year. 네, 방금 보셨던 문제의 영상은 117th Congress라고 해서 미국의 117차 의회, 즉 상하원으로 구성된 미국의 연방정부 입법부가 모인 올해의 첫 의회 회의 자리에서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인 이메뉴엘 클리버 의원이 이 의회의 시작을 기도로 하였고, 그 기도에서는 그는 유일신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힌두의 신 브라마 그리고 여러 이름으로 알려진 신들에게 아멘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Amen 그리고 A woman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Amen, 즉 아멘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하원 의원인 이메뉴엘 클리버는 역시나 민주당 좌파답게 젠더와 종교 통합의 의미로 마치 Amen은 남성형 그리고 A woman은 여성형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이메뉴엘 의원이 바로 기독교 감리교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네, 단순히 웃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장면만 봐도 미국 사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좌측과 우측의 종교 및 사회 가치관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트럼프 측, 공화당이나 보수 측에서는 철저한 기독교 정신 아래에서 미국을 이끌어가려는 반면 이렇게 좌파 쪽에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젠더와 종교를 통합하는 등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는 아이디어들을 수많은 젊은 세대에게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일례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보셨는데요. 단순히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해져 오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올바르지 않은 비유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수많은 미국인들의 웃음과 조롱과 그리고 화를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상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이가 없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이없는 웃음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한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식당에 가서 메뉴판 달라고 할 때도 남자는 메뉴판 달라고 하고 여자는 위메뉴판 달라고 해야 되겠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자 목사로서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영상에서 여러분도 보았겠지만 저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감리교 목사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과 신학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이 저렇게 무식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자기가 심호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목사님들 중에서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좌파 목사들이 저 사람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목사들이 잘못된 방향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기독교 채널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나 강의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스스로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선생님들께 물어보거나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잘못된 그런 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결국에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동설과 지동설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이야 지동설이 맞다는 걸 누구나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천동설이 잘못되었고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1992년도라는 것이죠. 뭐 정확히 언제부터 학계에서 학교나 이런 데서 지동설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가르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천주교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1992년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튼 또 중세시대 그때에는 천동설을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사실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진화론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1859년에 찰스 다윈으로부터 시작된 이 진화론도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설명 이런 것 때문에 학계에서 주류 이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증명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거의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들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에 이 반대의 증거들은 다 없애버리고 계속해서 거짓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천동설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인 것처럼 알려진 것처럼 말이죠. 이 진화론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일반 국민들이 국가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투표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투표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어떠한 의심이나 의혹의 여지 없이
깨끗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의 4.15 총선과 미국의 대선에서 엄청난 부정선거의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적으로도 의심할 만한 것들이 아주 많은 부분에서 드러났고, 개표하는 현장에서 보수 측의 참관인들이 제대로 참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고, 또 반드시 봉인되어 있어야 할 투표함, 이 봉인지도 손상되어 있거나 없어져 있는 그런 것이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문과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재개표를 한다든지 또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들을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치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컴퓨터의 오류 또는 개표원이 잘못 입력한 것이다, 이렇게 실수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또 투표함 봉인 문제도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수 측에서도 민경욱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유튜버들과 일반 국민들만 이것을 들고 일어났지, 보수당 측 의원들 대부분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그냥 인정을 하고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총선에서의 문제와 거의 똑같은 일이 미국 대선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았고, 투표자 중에는 1800년대 말에 태어난 사람, 1900년, 1901년에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투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나왔고, 수치상으로 보면 개표가 진행 중인데 트럼프와 바이든의 득표수가 일정 비율로 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트럼프의 득표수만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했고, 또 어떤 주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득표수가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몇 분 동안 트럼프의 표는 가만히 있고 바이든의 표만 갑자기 수십만 표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화당 참관인들을 내쫓고 자기들끼리만 개표하거나 또는 모든 참관인들 다 집에 보내고 나서 몇 사람만 남아서 개표를 하는 그런 모습도 CCTV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CNN이나 NBC와 같은 그 주류 언론들은 최대한 보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가 점점 거세지니까 우리나라처럼 그저 컴퓨터 오류다 또는 입력을 잘못했다, 그런 실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결국에는 처음에는 경고 딱지를 붙이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계정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별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거짓과 조작이 판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과 조작은 누가 주동하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어떤 주동자, 사람으로서의 주동자가 있겠죠. 그런데 그 거짓과 조작의 최종 뒤에 있는 최종 보스는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조작은 하나님 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진실과 진리만이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온 세상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조작을 하고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분별하라는 말씀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판단해서 끝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해서 끝나고 거기서 다 맞춰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잘 판단을 해서 그 판단한 대로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불이익이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거짓과 조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한테 당하셔서 죽게 되었으니까 지셨다고 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은근히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딘다면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정신 나간 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맨몸으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갔다고 하지요. 진짜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때 한국교회의 위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소수의 몇몇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러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매도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수준으로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올바르고 착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대한민국에서 위상을 회복해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올바른 생각과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 세상이 거짓을 추종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통하여 우리 동해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동해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위상이 대한민국에서 회복되게 하시며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동해시에서는 확진자가 조금씩만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거짓이 판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초대교회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한국교회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우리 동해교회 청소년부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